종종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운명은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져야 할 중심이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요? 나의 행하는 일을 내 마음이 스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용서가 풍성하시지만은 막연하게 끝까지 주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종한 사람을 끝까지 방치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가 쉬운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점점 강해질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으면 점점 약해질 겁니다. 약해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울의 가문은 소멸해버립니다. 비참한 죽음과 더불어 자손까지도 멸절되는데 너무도 비참합니다.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영화로워지죠.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인생, 한 번밖에 못 산 인생을 살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생각이 끌리는 대로 그냥 대강 세월을 보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쭉정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또 한 가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방향성은 내가 잡아요. 내가 결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을 올라갈 거고 바다를 가고 싶으면 바다를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이 많아요. 선택권 아니에요. 잠을 잘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성경 볼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것저것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주권은 내가 행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으면 거두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결과대로 오기 때문에요.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좋은 길을 선택하여 좋은 길을 걸어가서 점점 강해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법령을 선포하셨죠.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실을 쭉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숨길 수 없이 은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 훗날에 다윗의 애적 모습을 돌아보죠. 어린 소년, 그 누구도 그를 챙겨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양 한 마리를 책임감 있게 감당합니다. 사자나 곰이 가장 무서운 맹수였는데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 한 마리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현실은 지극히 낮은 곳에 있고 목동이었고 아버지마저도 그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번 딱 멈춰놓고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대로 왔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대만족이고 하나님 보기에 심히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새 길을 열으셔야 됩니다. 한 해를 접고 새 길을 가는 것은 참 축복된 겁니다. 그래 또한 우리나라에 또 복이 하나 있는 것은 신약 때 지금 이 명절이 우리가 갑자기 12월로 한 해를 먹고 1월을 시작하는데 구정이 있습니다. 유보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연말을 다잡아서 돌이켜서 다시 옳은 길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죠. 못한 아쉬움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그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한국의 복음 전환자로 했지만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역에 두셨다는 뜻이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여기 나타난 정도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교회 안에도 일이 있지만 사역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다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자녀가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부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의 일터, 성읍의 터전은 하나님이 주신 터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소유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터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에 놓더라도 망해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잘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중심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심을 가다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오늘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받았든 그 직분이 사람 보기에 높든 낮든 좋든 또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지금 상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붙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1절에 그가라고 시작합니다. 주어입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 부르신 다음에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 어떤 사람 목사들, 교사들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서 그냥 그거 좋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덜커덕 그 일에 앞에 있는 것 같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맡아서 살고 있는 직장의 그 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가정, 덜커덕 만나버린 그 남자 그 여자, 그래서 부부,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믿음으로 낳는데 태어나서 크고 있는 그 아이들, 내가 어떤 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맞춰서 그렇게 코드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나머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한 사람이 맡은 자에 의하여서 이 운명이 결판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정의 역사도 맡은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서 그 가정을 지금 꾸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기에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 출발선에서부터 정리가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어느 곳에 직장을 생활하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 저주가 임한 것이 많지를 않습니다. 빛난 짓 하고 어그러진 짓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엉뚱한 짓 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 쪽으로 간다면 능력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능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씨름할 때 기적을 일으켰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썩은 지팡이 하나 들고도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그를 들어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마음 중심 하나를 제대로 가다듬지 못해서 점점 약해진 쪽으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책망받는 저주의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든 가정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선택 잘못해서 온 것이라면 늘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만 깨뜨릴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 곳에 있다. 내가 이 가문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우라고 여기다 보내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어려움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고통으로 그치지 않냐고 놀라운 은혜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살아있는 가정은 점점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쩌다가 집사가 돼서 이런 이상한 교회 채펴가지고서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분은 점점 갈수록 안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인생 무너지죠. 그런데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교회 와서 어린아이 하나의 교사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어. 이 생각이 들어지면 애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섬기는 마음이 달라지면 내 기분부터 자세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러나 열매 결과도 하나님이 멋지게 만져주시죠. 결국에는 이 사명감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정신이죠. 오늘 이 모든 직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부르시고 맡기신 이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주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내 길인가 보다 하고 덜커덕 살아왔다.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어. 오늘부터라도 그 생각을 바꿔들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중요시 여길 수만 있다면 앞으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은 사명을 잃어버려서 자기 목숨이 그 생명이 좀 혹시나 해서 벌벌 떨면서 바위 뒤에 숨어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도시락 심부름 들고 도시락 들고 찾아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오늘 가정이 싱거우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살다 보니 짜증이 막 올라오십니까? 시답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그래요. 그 자리가 누가 주신 자리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십자가가 보이죠. 그 십자가 내가 거머쥐고 주여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고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죠. 근데 아이고 재수 없이 잘못 걸렸다, 이놈의 인생이 왜 이리 됐노 하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그 가정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온 것이 전부 엉망이 되고 개탄스러워져서 견딜 수 없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 앞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가? 이 부분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하루하루 삶의 가치가 존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한 발 나가볼까요? 재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세계 인물사 중에 그 수많은 인류가 살다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신앙인은 아니든 간에 온 세계 인류학자들이 뽑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놀랬죠? 설마. 그 사람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로서 박사로서 대학 교수급에 속할 수 있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길을 못 걸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리 사람입니다. 근데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공부는 놀랍게도 시부리 율법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사학위로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일반 지금 집도 없이 그냥 노숙자 비슷하게 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발 딛고 간 곳이 인류 역사의 선진국으로 번영의 길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유럽입니다. 바울의 발자취 따라 유럽의 이 지구촌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으뜸해지면서 선진국으로 리더 그룹으로 일어서게 됐죠.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배설물이라 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학문과 모든 자신이 가져야 할 권위를 한 방에 다 쓰레기라고 여겨서 이걸 쓰레기라고 다 포기해버린 이제 딱 하나만 갑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만 걸어갑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받들이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목사직에 있으면서도 교회로부터 목사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대접받고 이런 거 다 포기한 채 그냥 장터에서 장막 끼고 있었습니다. 사례비도 안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받지 않은 것은 교회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그냥 바친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갖다 뒤밀고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주의 종이 그런 거 보니 아니라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분 하나를 붙들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나를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 이 사역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는데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직분 속에 내가 이렇게 천하게 막 감옥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버겁지만 이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이 나 같은 것을 충성되다 하고 이렇게 험한 일인데도 맡겨주신 걸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해서 나는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궁유를 입었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산 인간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래야 내가 직분자가 됐다.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처럼 감옥에 처박히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박탈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성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직분을 주셨어요. 조그만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기억을 하셔요. 근데 바울만큼 시달리거나 치달리거나 고난한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이상한 눈 뜨고 이상한 말을 흘리는 사람을 보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형통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돌이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정리를 끝내버린 채 자기 인생을 던져놓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끌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배에 죄인으로 붙잡혀서 쇠고랑 채워서 끌고 가기도 하시고 뱀에 물리기도 하시고 원주민에게 사로잡혀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시고 강 속에 물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하면서 기가 막힌 운명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지 아니한 것은 나를 놔두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으로 그는 정리를 끝내는 사람이죠. 나를 부르신 이유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랍니다.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얼마나 해야 온전해진단 말입니까?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랬어요. 같은 용어를 씁니다. 카타르티스몬.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럼 이 원어는 뭐냐? 우리말로 다시 풀면 이 원어적으로 끌어오면 무슨 내용이냐? 원래 그 자리로 돌이켜 놓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언제 제일 예뻤을 것 같습니까? 언제 제일 이쁜이던 것 같습니까?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뻤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더듬어 보니까 언제냐면 3살 때 기저귀 막 대고 다니다가 엄마 하고 그렇게 놀 때. 여러분 봐봐. 휴대폰의 사진을 표면을 보면 그분을 알아. 손자가 태어나면 전부 사진이 바뀌어. 부인도 없어지고 자기도 없어지고 손자만 나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야? 이제 맞춤식이 되는 거야. 우리 3살이 되는 거지. 2, 3살 됐을 때 저항이 없어. 있는 대로 환영하고 있는 대로 반영하고
느낀 대로 표현하고 와 하고 다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모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옆에 계신 아저씨 얼굴이 좋아요? 그 모습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원위치로 시킨다면 몇 살 때로 가야 좋겠어? 3살. 어떤 심리학자는 부부 생활에 최고로 행복한 부부는 공부 많이 하고 지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집안이 아니고 5살짜리 수준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5살이 어떻게 노는가 봤더니 이 모퉁이 앉아서 종일 셋이 앉아서 뭐를 돌멩이 놓고 흙 놓고 나뭇잎파리 갖다 놓고 찍고 놀아. 근데 뭐라냐면 이모가 되었다, 오빠가 되었다, 아빠가 되었다가 부부가 되었다 이러면서 역할도 바꿔면서 지들끼리 말하고 하면서 흙을 싸놓고 물 부었다가 퍼쳐놓고 나뭇바리 놓고 밥 했다고 먹으라고 해놓고 그러고 종일 놀아. 그게 몇 살? 5살인 거예요. 그 이하 때가 원위치 되는 나이에요. 더 원위치를 제가 여기 성경에서 원위치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이에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앞에다가 여러분 형용사를 붙여요. 심히 매우 좋았더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매우 좋았더라. 이 말을 바꿔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얼굴 생기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알머리 씀씀이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에요. 얼굴 겉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워진 사람은 없어요. 하는 말과 행실을 보니까 너무도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싫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곱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는 뭐냐? 원위치로 돌려놓은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려놓다. 이것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용어를 갖다 쓰면은 이 탈골이 되어서 뼈가 이렇게 쏙 빠져 어깨 같은 거 빠지죠. 빠져서 이탈된 것을 다시 원위치로 꽂아 넣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그 상태 언어 이 영어가. 우리는 원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3살 때 얼마나 이뻤게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이뻤게. 그 모습이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됐냐 이거야. 예수 믿으면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원위치 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은 여러분 약해서 못나서 천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섬김이 행복해집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본더러 또한 다른 각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나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점점점 좋은 일로 점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이 직분은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 직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어린아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뭐가 세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워지더라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서번트, 종이 되어 가족을 섬기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직장도 그 중심으로 가서 섬기면 직장이 번영합니다. 교회도 그 마음으로 서로 성도들이 섬기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내려보고 째려보고 허물 파고 남의 뒤치고 이랬으니까 허물어지는 겁니다. 남이 허물어지기 전에 본인이 먼저 허물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원위치 하시기 바랍니다.